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어제는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고 하여 백로라고 하였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고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도 좋은 추억과 기억이 많이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으로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도 대부분 아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이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든 것은 여러분 잘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 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일들은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 14장을 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이 낭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였으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나온 돌 몇 개? 12개 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12개 돌, 이 돌을 세우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돌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원수들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번에도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서 있던 자리에서 12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길갈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유다 자손이 자신의 생전에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 일은 대체 무슨 일이냐?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 두 사건은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도 다음 시대 이스라엘 자손의 정신과 의식에는 금세 잊혀질 수 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억을 일깨우고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들을 본 사람들은 이 돌들이 무엇이냐?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라고 물을 때 그때 대답하도록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죄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기억력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첫사랑,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는 잘 그리고 자주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기념물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누구지? 대체 무슨 일을 했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타고난 업적도 시간이 지나면요, 다른 세대는요 그를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8절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났어.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7년 기근을 대비해서 7년 풍년에는 자기들이 수확한 이 수확물의 몇 분의 몇 철?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갖다가 저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월급을 받고 여러분 소득이 있으면은 20%는 꼭 여러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20%는 반드시
이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한 업적, 요셉이 한 그 명성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 왕들은 모릅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도 위대한 사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들의 희생의 열매를 누리면서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수고도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런 굉장한 사건조차 잃어버리는 세대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잊어버릴까? 그 주된 원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 우리 자신에 대한 몰입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좌우 앞뒤를 갖다가 쳐다보고 그리고 살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지난 모든 시대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까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저 너머에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외에 다른 것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왜소해질 수 있는지를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과거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최고이고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내가 들은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도움받는 것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성경도 나와 우리의 문제를 도와줄 책 정도로 성경은 영혼의 홍역이나 우리의 뻘거리 이거 한 방 주사 주는 거, 한 방 약 하나를 먹는 것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행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은 나의 사소한 문제를 답변해 주거나 내가 알고 싶어하는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고 알려주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나타나심, 그 능하신 행동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24절에 보니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여러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소한 단어 하나 원합니다. 내게 위로가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멋진 생각 한 토막을 갖다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복음적인 사람들이 주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펼쳐 보여주는 파노라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일깨워줄 외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잡아 끌 만한 기념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찬회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결과 너무도 둔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들의 죽음과 고통과 수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조차 전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의식을 제정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념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억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이 성찬의 의미가 뭐지? 이 돌의 의미가 뭐지? 라고 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전능하신 행동과 행위를 외적으로 기억시켜줄 무언가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실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지? 그런 질문이 생기고 여러분의 새로운 관심과 호기심,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갖다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여호수아 4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갖다가 일깨워준다는 사실이 여러분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산책을 하든지 여행을 하다가 문득 이 12개 돌을 갖다가 아마 보고 물을 것입니다. 이 돌들이 왜 여기 있지? 이 돌들이 왜 여기 있지? 여호수아는 그때 이 돌들은 예전에 일어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돌들이 일깨워주는 것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사상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과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혁이며 부흥입니다. 여러분 신학운동이며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번으로 쏟아져 나갔고 사람들은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설교와 성경 읽기가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각성이며 우리가 말하는 부흥입니다. 17세기 때도 부흥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18세기 그리고 웨슬리 형제가 복음에 대해 각성운동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19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북아일랜드, 웨일즈 그리고 스코틀랜드, 스위덴 이처럼 이 일들을 여러분 기나긴 교회의 역사에 내내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그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예정과 똑같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문명,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 밖에 무엇과도 상관없이 모든 경험이 공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부흥이란 우리는 부흥을 교회의 삶에 비상한 은총과 활력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봅니다. 부흥은 1차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부흥은 되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되살아났다는 것을 말할 때 거기에 생명을 가진 무언가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쇠약해졌어요. 시들어졌어요. 거의 꺼지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과 활력의 그 표시가 여러분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다 됐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탄식합니다. 부흥은 그 생명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이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과 전도운동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교회가 결정해서 여러분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은 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전체적인 본질은 그 일이 교회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의 반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흥의 본질은 함께 모인 다수의 사람들, 교회 전체 또는 다수의 교회 지역, 나라 전체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심,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고 부으심이고 그리고 찾아오심입니다. 부활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의 유언과 두려움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이 문자 그대로 모임을 주재하고 공동체를 관장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그리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흥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전과는 달리 힘이 있던 영적인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사실들이 실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갑자기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던 모든 사실들이 황금 글자처럼 성경이 뚜렷하게 내 눈에 튀어나와서 그 글자가 내 눈에 확 들어오고 내 눈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정신과 지각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처럼 그들이 알게 되는 영적인 것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주목하여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욥처럼 손을 갖다가 입을 막으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에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이 입술이 얼마나 저주를 퍼붓고 이 입술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이 입술이 얼마나 남을 비방했는가. 이 입술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입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무엇이 문제이기에 그렇게 말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유언과 영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에스겔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암몬,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성령이 임하면 경외감과 거룩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위험 있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심히 순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부흥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깊은 무서운 인식이 있습니다. 극심한 죄책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겸손이 애쓴다고 생깁니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을 뜨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과 실수를 갖다가 수골백 번 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목사는 나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고백이 될 때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60 정도 넘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박조준 목사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34년생이니까 91살이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의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흩어버리신다. 돈 자랑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자식 자랑 하나님이 흩어버린대요. 명예,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이 흩어버린대요.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자랑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리처럼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절감한 나머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고 자신의 죄가 많고 비참하고 무가치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그 어떤 선도 행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선을 많이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 자랑만 했네. 내 자랑만 했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그것을 다 배설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극도의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죄를 깨우치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그런 상태와 자리에 붙잡혀 있습니다. 몇 시간, 몇 날, 몇 주, 몇 달 동안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 생각합니다. 늘 그 죽음을 갖다가 믿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에 참여하였고 그러나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죽음이 진정으로 실제로 내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을 믿었고 진심으로 그 죽음을 갖다가 의지하였는데 그러나 그 죽음의 능력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고 그 죽음으로 무엇이 녹아 없어졌는가? 무엇이 깨져 사라졌는지를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향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사랑과 기쁨 때문에 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불현듯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죽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내 죄까지 사하셨네. 극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평안이 밀려옵니다. 이런 기쁨이 밀려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사랑에 푹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주제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심을 사로잡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될 대화의 주제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 등 자신들이 교회 밖에 있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몰아가는 이 압박감을 갖다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구와 모든 이들에게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부흥에 항상 나타나는 큰 특징입니다. 그들은 큰 기도 모임을 갖고 몇 시간 중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탄원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여러분 놓아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신자들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수천 명씩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로 이웃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모든 것에 성령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차별 없이 여러분 회심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다도 갑자기 무서운 죄의식을 느끼고 기도합니다. 붙잡혀 있음을 갖다가 내가 주님을 앞에 붙잡혀 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이들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처럼 죄의 큰 기쁨과 깨달음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큰 두려움과 감사와 찬양이 혼합해서 일어납니다. 또 죄를 깨닫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들고 모임이 길어집니다. 마치 시간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사람들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부흥은 실로 천국의 나라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주님께 함께함으로 기뻤고 평화롭고 예배가 활기가 넘치고 모든 청주들이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 듣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고 또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습니다.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런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흥미가 있습니까? 이런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에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만 일어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 눈에 확신으로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는 일입니다.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거하는 일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이 넘쳐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저 불타는 열정이 대체 무엇일까? 저기 무엇일까? 우리도 저런 열정을 알았으면, 우리에게도 저런 열정이 생겼으면 하는 소원이 불러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